안녕하세요. 쉬운 성경교실을 인도하는 삶의 예배인교회 최정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십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우주적인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성경 속에서 사실인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하게 될 우리 이평찬 목사님, 이현주 집사님, 우리 김현정 자매님, 안녕하세요. 김대훈 형제님 반갑습니다. 예, 한 주 평안하셨어요? 네. 샬롬. 예. 지난주에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우주적인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이걸 나라로 확장을 하면 왕이 되시고 백성이 되는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성경에서 과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이 레위기라는 책이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언약서와 같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서 중에 바로 26장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스스로 자주적으로 말씀하시는 서약과 같은 내용이 26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는 뒤에 역사서, 선지서 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우주적인 뜻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공관복음 중에 구약의 옛 언약의 가장 배경을 잘 담고 있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4장 17절을 우리 선정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지금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나신 뒤에 메시아로서 언급한 최초의 말이 뭐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라는 말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쉽게 올리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 이름을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호와라는 말도 아도나이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고 하는 분은 유대인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그들의 인식 속에 하늘에 계신다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말했을 따름에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천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최초로 지금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회개하라. 이 말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지금 깨닫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실패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라도 회개하라. 이 말은 회개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슈브라는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던 발걸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주관, 내 고집, 내 사상, 내 철학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회개의 의미예요. 이렇게 할 때 어떤다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마침내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게 최초의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천국이 가까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해 놓은 하신 사역을 설명해 놓은 내용이 뭐냐면 4장 23절이에요. 우리 4장 23절을 우리 이 목사님 한번 좀 읽어 주시겠어요? 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아멘. 자, 4장 17절에 있는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 마태라고 하는 저자가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뭐를 했다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한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병이 고치고 약한 것들이 치유되는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일이 아니라 실은 하나예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제는 회복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런데 이 마태라는 저자가 마태복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으로 가르치는 내용을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8장과 9장이 10가지의 병 고치는 기적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 4장 23절에서 설명한 그 내용을 그대로 5장과 7장, 8장과 9장에 담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산상수훈 5장과 7장의 산상수훈에서 가장 엑기스와 같은 가장 압축된 표현이 팔복이에요. 김대훈 형제님, 네. 5장 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 팔복의 첫 번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또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중에 이것을 압축해서 놓은 팔복을 보니까 그 팔복의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가? 그런데 8번째 복인 우리 10절을 우리 이현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0절. 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 8번째 마지막 복도 뭐로 돼 있어요? 천국. 예, 천국을 누가 갖게 되는지를 얘기해요. 가운데 6가지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 끝에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에 대해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무엇에 대해서 현재형으로 말하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말하려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정리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7장 21절 가봅시다. 7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자, 아까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죠?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가서 지금 또다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지상에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는 동안 예수님이 사역한, 가르친 그 내용의 중요한 주제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더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과연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뭐를 말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일을. 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머무르시는 동안에 제자들하고 쉽게 말하면 특별 사경이 하신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특별 부흥회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 한 말을 한 말로 딱 압축해서 말씀했는데 뭐에 대해서 했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했대요. 자, 이 땅의 지상의 메시아로 계실 때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실 때나 뭐에 대해서 했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 구약에서 옛 언약인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습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모습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로 삼았던 그 12 제자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부탁하고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7절을 우리 선정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입니다. 7절. 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 자,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까 5장부터 7장까지 해서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8장부터 9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모든 약한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 모습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이 10장은 너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전하라는 거예요. 이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김을 당하는 이 모습과 같은 일이 이제는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말하는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파송할 때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가서 뭐를 전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아멘. 역시 제자들에게 부탁한 첫 번째 얘기도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 사도들이 한 일이 뭔지를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 아멘. 지금 빌립이 전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 뒤에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곧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로 구약의 성취로 오신 그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 그리스도인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그가 부활하셨으며 그가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예,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에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전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데 뭐에 대해서 했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경 읽어놓고는 자기 사상 얘기하거나 자기 경험 얘기하거나 자기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하는 이야기들에 얼마나 많이 시간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설교 중에도 성경 읽어놓고는 다른 얘기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서 오셨고 무엇을 하셨으며 앞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게 될지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20장 25절 우리 이현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예. 지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에베소를 다시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이런 지도자들을 모아놓고는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하고 잊지 말라고 부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 사도 바울 끊임없이 뭐에 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절절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그런데 이것이 깨어져 버렸기에 내가 나와 독생하는 내 안에 있는 독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라도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회복하고 싶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2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에 끌려가서 거기서도 그가 한 일을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한 일을 압축하여 설명했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심지어 감옥과 같은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봤죠?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1장 3절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뭐에 관해서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했다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 절인 28장 31절이 뭐로 끝나는지 우리 선정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아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했다라고 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에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고, 마침내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게 될, 구원의 완성을 하게 될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우주적인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이것이 그냥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학설이 아니라 성경에서 옛 언약인 레위기에서, 그리고는 옛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은 그 제자들을,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사도행전 29장을 쓰자는 말 들었죠? 네. 액츠 29.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도행전 29장은 이제 여러분과 내가 써나가야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은 사도행전 29장을 무엇을 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예, 정말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아멘. 다른 것 전하면 안 됩니다. 아멘. 지금 옛 언약에서든 옛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이 제자 사도들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우리가 계승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같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눈 말씀을 가지고 혹시 질문이나 나눌 이야기 있으면 함께 나누실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늘 이제 알고 있고 듣고 있었는데, 오늘 그 강의를 통해서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존재하는 이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결단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우리 오늘 새로 오신 우리 대훈이 형제님 어땠어요? 네, 정말 사도행전 29장을 쓴다면은 제가 몇 장 정도 쓸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전한 적도 없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진짜 몇 줄 쓰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서 제가 아하.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쓴다라고 말하면서들 사실은 뭐 합니까? 무슨 엔터테인먼트하고 무슨 이상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잔뜩 돌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어떠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 아주 직설적이고, 그다음에 그 원론적인 그 성경에 의한 네.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사실 아주 깜짝깜짝 놀라면서 찔리고, 그동안의 사역 중에 그 외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 다시금 새삼스럽게 떠오르는데 예. 다시 회복되는 저도 아주 예.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정자매님 어떠셨어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뭐랄까 크게 배웠잖아요. 통전적으로. 예. 근데 오늘은 딱딱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 가운데 있는지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깊이 들어가니까 더 이해가 쉬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되게 한결같으신 분이다, 일관성 있으신 분이다 느껴진 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한결같은 분이신데, 문제는
하나님한테 있지 않고 나한테 있었구나. 내가 자꾸 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고 제가 백성인데 제가 가끔 왕이 되려고 할 때가 있어서 그게 참 회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우주적인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다는 것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는 그야말로 샬롬, 행복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